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뜻은 뭐 다른 게 아니라 큰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레라고 하는 뜻은 여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이름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이죠. 열방의 아버지다. 너희 친족을 통해서 큰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내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만 살다가 이제는 온 민족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주는 거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단순하게 그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름을 탈피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죠. 사실은 12장 1절 이하에서 갈대아 우루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를 불러내시는 장면이 뭐 처음에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17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부르시는 장면은 두 번째 부름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나만을 보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이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서 명령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듭남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이름으로 바뀌어져야만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네가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자연인으로서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경재, 누구누구 뭐 다 이름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요. 아무리 악한 사람, 도둑놈, 나쁜 놈, 살인자 할 것 없이 다 이름을 갖고 세상 속에 태어나요. 근데 그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내 혈통을 통해서 세속적인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이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셨던 거죠. 오늘 이 장면도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에게 다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거듭난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편협된 시각에서부터 사실은 원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보면 벗어나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했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것이 자신들의 자존심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저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마치 무슨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상한 민족의 그런 의식이 그런 시오니즘, 그런 잘못된 신앙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부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는 그런 통로로서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열방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죠? 오히려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돼서 같이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꿈꾸는 거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고 구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데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도구로서 나타내줘야 되냐면 바로 세상을 향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 민족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 그것이 바로 할례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할례가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할례가 오히려 남과 자기를 차별짓는 도구가 돼버리고만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져지고 밑거름이 되는 것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정말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지를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뜻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목적하신 그 목적과 사명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네?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게 뭐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로서 우리가 표징을 갖고 할례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17장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할례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1,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책임 있는 신앙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을, 여러 민족을, 여러 열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할례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통렬하게 말하자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1,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인이라고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인은 독선적인 신앙인, 왜곡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14만 4천 명만 인치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도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